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함께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진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과 함께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연락할 걸, 그때 그 말 한마디를 했어야 했어. 관계가 변하고 난 뒤에야, 혹은 그 사람이 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참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용한 밤이면 특히 또렷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후회라는 감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후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삶의 짐이 아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후회라는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후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삶의 굵직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후회라는 감정을 마치 나쁜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빨리 없애야 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관계,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후회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내게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느낀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당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이 감정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귀 기울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후회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더 나아지고 싶다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고통에서 조금씩 손을 놓아도 된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허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회 속에 오래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수없이 되감고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현실의 과거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나간 관계에 대한 후회는 지금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려면 후회를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따뜻하고 공정한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해 위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세는 동안 오늘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두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살아있는 두 손, 아직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두 손을 바라보며 제자는 조용히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나간 관계를 되짚고 후회하는 동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과거를 향하고 있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쉬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붙들고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또 한 번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 경험이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먼저 보고 싶었어라는 말 한마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라는 말 한마디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결국 꺼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후회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 표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눈을 맞추는 것, 오늘 한 번 더 전화를 거는 것, 고맙다는 말을 참지 않고 꺼내는 것, 힘들어 보이는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상대방이 왜 모르냐고 서운해하지만 사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해지지 못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만 맴돌다가 어느 날 기회가 사라진 뒤에야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기도 합니다. 표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은 먹었느냐는 문자 한 통, 오랜만에 생각났다며 건네는 짧은 안부, 그 작은 연락이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온기로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전하는데 완벽한 말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말보다 지금 꺼내는 서툰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마음에 닿을 때가 많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칼 필레머 박사가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의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업에서 실패한 것,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꼽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관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었던 원망,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았던 고마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내밀지 못했던 손, 이런 것들이 삶의 말년에 가장 크게 남는 후회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가장 뒤로 미루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남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일과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나눈 따뜻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천천히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알고 대하는 것이 바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풍성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인정받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그 시절 그런 존재였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툴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이 서로에게 닿지 않아서 어긋나고 멀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배움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통째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향한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용서와 이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너무 지쳐 아이와 제대로 앉아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오면 나중에 하자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 딸이 어느덧 자라서 멀리 살게 되었고 이제는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어머니는 혼자 앉아 그 시절을 돌아볼 때마다 딸의 어린 시절 손을 더 많이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더 귀담아 들어줬어야 했는데, 학예회 날 더 일찍 달려갔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을 조용히 누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동시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매일 아침 아이의 도시락을 싸던 그 손까지, 그 아픔과 그 최선이 어머니의 눈물 속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후회 안에는 단순한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사정, 그 시절의 최선,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이루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의 첫 번째 대상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난 다음 그 마음을 서서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결국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바탕이 됩니다. 후회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께 이 자비 명상은 아주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깐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도 나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어떤 부분을 조용히 녹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녹아드는 느낌이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숨이 트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조용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넬 수 있게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예외 없이 변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도 변하고 함께 쌓아온 시간의 느낌도 변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온도도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언제나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의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졌다고,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달라지는 것 자체를 전적으로 자신의 실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고 나서 지는 것이 꽃의 실패가 아니듯 계절이 바뀌고 강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 강의 실패가 아니듯 관계도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이 변화를 슬프게만 바라보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 관계가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끝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별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일수록 우리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착하기보다 감사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나누는 하나하나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함을 알아챌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과 자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 감정 안에서 끝없이 자신을 벌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책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온화한 이해, 따뜻한 눈길, 그 위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나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과는 조금 다른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로 하는 것, 그 선택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서 서서히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두웠던 자리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오래된 스승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는 사과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게. 수행자는 한참을 고요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늘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사과이자 사랑이 될 것이네. 수행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절을 올린 뒤 돌아갔습니다. 그 후 수행자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머니가 바라셨을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곁을 떠난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후회를 안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직접 사과하거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랐을 나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진정한 화해의 방식입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대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행동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놓아보낸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내게 남겨준 것을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그 무게를 더는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면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이 유용했다고 해서 강을 건넌 뒤에도 그것을 머리에 이고 계속 걸어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지나간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신을 성장하게 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때로는 아프게 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뗏목을 강가에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고마웠다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놓아보내는 방식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관계의 의미를 영영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가슴속 소중한 자리에 조용히 모셔두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바람 하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후회는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잘해줄 걸,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선물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과거로만 향하게 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 한 통의 전화,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의 작은 미소, 이 작은 것들이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눈빛 하나가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을 자신을 벌하는 채찍으로 쓰지 마시고 더 따뜻한 오늘을 만들기 위한 조용한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당신은 그 시절 충분히 애썼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더 나은 나, 더 따뜻한 관계를 향한 걸음 중 하나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호흡 속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실려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놓아보내는 그 무게만큼 지금 이 자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손을 여는 것입니다. 그 열린 손으로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잡아보세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관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의 가능성 중에서 서로의 길이 겹쳐지는 특별한 교차점입니다.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오래, 때로는 잠깐, 때로는 깊게,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 함께합니다. 그 모든 만남이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관계, 잘해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사람도 우리 삶의 어딘가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자체가 그 인연이 소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후회가 남는다는 것은 그 인연이 당신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 자국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자국이 바로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고 사랑해온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라. 이 당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늘 배회합니다. 그렇게 몸만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은 없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 관계는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크게 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혹은 오늘 하루 안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연락을 받는 사람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연락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후회할 일을 하나 줄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있을 때 함께하는 것, 곁에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 실천이 모여서 나중에 후회 대신 감사로 가득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실천,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조금씩의 따뜻함이 쌓여서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잘 살아왔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빛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따뜻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하루 TV였습니다.